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본 것과 같고 또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종교 혹은 예전에 우리의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창작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있다.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아니면 사랑의 이성의 기초에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처럼 그냥 대동소이한 그냥 비슷비슷한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이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을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데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만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랜 기간 동안 체험하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냥 관념적인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처음 민족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그 민족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 민족은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계속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백성이기에 그들은 오랜 기간 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애굽 땅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애굽 땅에 머물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도 어떠한 그들이 신화적인 기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순순하게 그들을 다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게 대적해서 독립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도 그냥 홍해를 그들이 배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홍해 안으로 캠코더를 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수중 촬영을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조작됐는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 카메라 상으로는 홍해 바닷속을 촬영했는데 거기에 마차 바퀴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을 제가 어느 시대인지 연도기를 측정 안 했으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졌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머물렀는데 그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사막입니다. 그럼 그 사막에서 한두 명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을 머물렀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 당시 민수기에 보면 그 인원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이라는 개념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군대 소집할 수 있는 나이만 60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비율을 따지면 남녀 동수니까 120만이 되죠. 군대 소집될 수 없을 만큼 연소한 아이도 있을 테니까 그 연소한 아이까지 또한 군대 소집할 나이가 지난 어르신들까지 포함한다면 그것도 남녀 동수니까 최소한 120만의 2배만 잡아도 240만입니다. 그러면 240만 명이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머물렀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버팁니까? 또 먹을 음식이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음식을 조달합니까? 물론 그 당시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약대, 그 낙타에다가 어떤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향유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실어 날랐지 음식물을 실어 날리진 않았어요. 또 혹여 그들이 음식물을 실어 날랐다 할지라도
240만 명에게 매일같이 조달하려면, 저도 군대 이렇게 요즘 같은 때 훈련 나가잖아요. 그럼 밥차가 옵니다. 밥차. 그 밥차로 해봤자 기껏 먹어야 대대병력이거든요. 대대병력 해봤자 뭐 불과 몇 명 되나요? 한 100여 명, 200명 그 정도 훈련하는데도 밥차가 몇 대씩 오는데 240만 명이 먹을 정도의 음식을 매일같이 하루에 최소한 뭐 2끼만 먹는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먹이고 어떻게 다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 먹는다 해도요, 돈이 다 바닥날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거기 40년을 어떻게 머물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다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 이거 없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많아야 화살이라도 만들죠. 또 성을 함락하려면 사다리라도 만들죠. 거기는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고 사막에 무슨 쇳덩어리가 있어서 구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60만 명이라는 그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무장시키려면 엄청난 무기가 필요할 터인데 그건 어디서 다 조달합니까?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엔 처음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싸우라가 아니라 여리고성 뱅뱅 도는 것밖에 안 합니다. 왜?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여리고성 돌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결국 전쟁을 이기고 거기서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탈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역사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 없이는 애굽에서 나올 수도 홍해를 건널 수도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도 그들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 모든 과정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형통함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저주와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그들은 수많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역사로 체험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계속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받고 그것을 자손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지만 2000년 만에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사실 100년도 채 식민생활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이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까지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종교,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을 도우시는 살아있는 신으로서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만 알지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를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감각할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봄으로써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감각은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친히 안 보여서 감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자기 형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보고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어떤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을 입게 되는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그 가운데 중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게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의 대상이 되었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으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는 따로 국밥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과정,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게 되는 그 과정의 중개자, 역사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자,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나면 이 불은 무엇으로 끄죠? 물로 끄죠, 보편적으로. 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죠. 자,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 분해를 하면 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오냐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두 기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산소와 수소라는 건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산소는 불에다가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잘 타죠? 자, 수소는 어떻습니까? 수소는 불에다 넣으면 터지죠? 왜? 우리 태양이 수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는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넣으면 아주 맹렬하게 잘 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걸 합쳐놓으면 불을 꺼트린단 말이에요. 이게 산소와 수소가 합쳐 있을 때는 불을 끌 수 있는 재료가 되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불을 더 뜨겁게 타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거든요.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를 전기 분해하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수소와 산소로 불을 끕니다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죠. 수소와 산소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수소와 산소가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불을 더 붙이죠. 근데 그 둘을 잘 결합해 놓으면 물이 되고 물은 불을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고 또 이거 뭉치게 하고 합성하는 이 과정에서 전기분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전기분해.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두 공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계, 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므로 물이 수소와 산소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중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란 얘기죠? 성령에 의해서 영이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영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임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보죠.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 중에 네가 가장 큰 자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엘리사벳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 그 과정에 성령이 간섭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오셨다는 것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셨으니 지금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는 살아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성탄절을 사람들이 놀면서 즐기고 있지만 예수님 역시도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잠깐 다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가 만져보고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에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예언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인도 간다라 지역에 어떤 위대한 어떤 인물이 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가 그가 알라신을 또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코란을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위대한 선자가 올 것이다라고 한 예언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종교도 어떤 신도 종교의 창시자 그 이전에 예언을 갖고 온 자는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어떤 자도 그 이전부터 예언을 따라온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왕의 궁궐이 있으니까 왕으로 태어난 이는 반드시 어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자 그 성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으로 나실 이는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은 그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더니 마구간에 강포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오래전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이나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나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냥 은근슬쩍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실 때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암행어사처럼 조용히 몸을 입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이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기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오셨고 그 예언을 따라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그러니까 아까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에 의해서 육체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으니까 성령이 있었죠.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미 기록으로 남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한 예언을 따라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잘하는 말씀이니까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작자의 어떠한 노력으로 저술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베드로후서 1장 20장 21절은 제가 읽습니다. 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그 과정에서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도 결국 그 성경을 쓰게 하신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쓰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 가신 분도 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었으나,
우린 지금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으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과정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것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 그냥 각각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7절까지. 자, 이 나다니엘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자,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육신 되어신 예수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어디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그분이란 얘기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오신 분, 똑같이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신 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 요셉의 아들로서 그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것은 아까 왕으로 나시는 어디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는 왕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예언이 없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사렛 사람은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나다니엘은 거의 거부하죠. 예수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렸다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있는데 나다니엘은 저분은 훌륭한 선지자는 가능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약속대로 오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는 가능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대로 오신 분,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글에 기록하였고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결국 예수란 분은 뭐에 따라 오신 분?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예수 그분을 우리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언된 말씀과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만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알 수 없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이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안이 참신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들을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내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의 종교 생활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이해한 것처럼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것을 분별하여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 갖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